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초가 이제 2개가 켜졌죠. 4개가 켜져야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무튼 뭐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다 기다림의 절기인데, 제가 이번에는 그 달맞이 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맹인 가수인 이용복 장로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워가지고 화면은 잘 안 나온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받으시는데 더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용복 씨가 이 장로님인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부르신 거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이 달맞이 꽃에 얽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에 달을 사랑하는 님프 여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별을 사랑하고 별을 좋아하는데 유독 이 님프만은 달을 사랑하고 달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요정들이, 다른 님프들이 이걸 제우스에게 일러 바칩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별을 사랑하지 않고 달을 사랑합니다. 그래 일러 바쳤더니 굉장히 노하면서 제우스 신이 그 님프를 달도 없고 별도 없는 먼 곳으로 그를 쫓아버렸어요. 어두움으로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달의 신인 아데미스가 듣습니다. 그리고 쫓겨난 님프를 불쌍히 여겨서 밤이면 높이 떠올라서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은 그 제우스가 그것을 찾지 못하도록 그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님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달을 보지 못하고 사모하지만 보지 못하던 이 님프는 결국 점점 여위고 말라서 병들게 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달의 신이 님프를 찾아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꽃 한 송이가 곱게 피어났는데 이 꽃이 바로 달맞이 꽃입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달맞이 꽃이 그런 꽃인데 노랗고 아주 예쁜 꽃이에요. 그래서 애절하게 달을 따라 피는 꽃, 이 달맞이 꽃에 대한 것을 보면서 우리 기다림의 절기에 이 님프처럼 기다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오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대강절 둘째 주일도 그 기다림을 잘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성취를 이룬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달맞이 꽃의 일본 이름은 월견초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월, 달월, 볼견, 월견초라고 하고 중국 이름은 야레향이며 미국 이름은 나이트 프롬로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롬로즈는 그 색깔, 연한 황록색의 노란색을 말하는 색이라 그래요. 그걸 보면서 제가 대강절의 달맞이 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림을 우리의 사는 삶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피곤해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다림은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고 낭비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면 기다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루에도 그렇잖아요. 만약 사거리를 걸어가면 신호등을 기다려야 됩니다. 차에 탔든 걸어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면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제 우리 그러죠. 빨리 달라고 하는데 농부는 곡식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부모는 자식이 잘 자라주기를 기다립니다. 청춘 남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 오는 길에 사거리를 지나왔는데 앞에 이제 우회전도 되고 직진도 되는 차선입니다. 그럼 직진에 서 있는 차선 때문에 우회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 사람이 빵빵했습니다. 앞에서 왜 나는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직진 차선에 서 있냐고, 스타벅스 그 앞부분인데, 그래서 저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제 앞에 있던 사람이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가지고 왜 이거 여기 직진도 되는데 왜 빵빵거리냐고. 그래, 제 앞에 있는 차 그 사람이 잘못 들어서 그렇지 제가 누른 건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울 뻔하다가 그 사람하고 싸울 뻔하다가 신호등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가면서 무마되면서 굉장히 속으로 또 오랜만에 한번 또 주먹 한번 쓰겠구나 이러면서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본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우회전 하는 데서 초록색 들어왔을 때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는 차를 앞으로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잘 무마해 줬는데 이제는 우회전 때 초록등이 들어왔는데 거길 지나가서 우회전하게 되면 잡는다고 하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습성이 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습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잃은 것도 많습니다만은 그 때문에 또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산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다림을 소홀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생 성패도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지 못하며 기다림을 포기하는 사람은 큰 그림 인생 가운데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고 견뎌서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가 기다린 것만큼의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림입니다. 우리 믿음생활도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대강절이 기다림의 절기이듯이 믿음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 39권은 전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이야기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 또 신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시므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하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루살렘 그림을 한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아마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나 여행하신 분들은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루살렘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요. 황금동, 물론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무슬림이 그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황금돔이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안 나와서. 근데 그 황금돔이 있는 사진에 보면 이렇게 황금돔이 있고 그 주변은 전부 무덤들입니다. 묘지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묘지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주변에. 왜냐 그러면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그 왕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위해서 죽어서도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가까운 곳은 굉장히 고가에 거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덤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시므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공부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강남으로, 대치동으로 뭐 이래 다니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죠. 미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시므온은 그래서 간 것은 아니고, 수도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곳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왜 그럴까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는 그 말을 믿고서 그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왜 춘천에 사십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춘천이 직장이고 춘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뭐 저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춘천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살게 된 세 가지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춘천이 구국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구한 도시. 그래서 우리 소양댐의 강 옆에서 있었던 그 6.25 전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3.1을 지탱해 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 수 있었던 구국의 도시. 두 번째는 성시화가 시작된, 그래서 세계로 성시화 운동이 퍼져나간 성시화의 도시.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의 도시.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고 또 선교단체와 선교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핵심적이며 중심적인 인물들이 이 춘천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무한 긍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사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번영했던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없고 좋은 도시였습니다. 고대 도시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5세에 청천벽력과도 같이 그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75세의 말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정확한 땅 어딘지도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어딘지 알아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갈 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할 테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이 모험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안정되고 좋은 곳에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떠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 좋던 아브라함도 그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남들처럼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 것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마음대로 떠나고 마음대로 이사하고 그래서는 안 될 아브라함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 한국이 위험하다고 외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도 그렇게 완전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망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시므온은 이슬람 사람들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어떤다 그래요? 주로 모스크 중심으로 이사를 한다 그러죠. 그래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러 다녀야 되니까 그들은 모스크가 가까운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방 1km 내에 살기 위해서 최대한 대로 노력을 한다 그럽니다. 이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비싼 땅 좋은 곳이라고 이사하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믿음과 삶을 위해서 적절한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시므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 목적과 이유를 찾아서 그 중심을 찾아서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친밀하게 섬기며 산다는 것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고요. 두 번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했다고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뭐 외모가 그의 복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시므온은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여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 전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어디를 가서 살든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시므온이 그런 삶을 삽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면 그 사람은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서 또 부모 형제 중에서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오늘 시므온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오늘 본명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전쟁, 수많은 전쟁. 아주 지정학적으로 애국과 이쪽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많은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에 비슷합니다. 1300번 이상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사말이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 속에 잘 사느냐, 어려운 가운데 잘 지내느냐, 늘 지배를 받고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래서 독립을 얻고 자유로운 민족이 되기 위해서 테러 또 그런 속에서도 늘 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하고 위로 가운데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정치적, 개인적 삶에서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는 특별히 위로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1장에 보면요, 3절부터 6절까지의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볼 수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그렇게 많았던 것처럼 그것을 능가하는 위로도 넘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6절에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고린도 후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위로를 시므온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정과 위로는 다릅니다. 컴패션 하면 동정이죠.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도 있는데 컴이라고 하는 공통이라고 하는 말과 패션이라고 하는 고난에 붙어서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이릅니다. 이것은 아픔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단어죠. 컴패션. 근데 컴패션은 아픔을 같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위로는 컴패션을 넘어서서 환난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며 건져내는 것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동정할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구하고 구체적으로 건져내는 것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시므온은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우시며 건져내시는 분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거기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보았다, 안다, 들었다. 그건 컴패션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을 안다. 근데 8절에 이래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 보았다, 안다, 들었다까지만 하면 컴패션, 동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접 내려가서 액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건져냅니다 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마음 잘 알아. 내가 이해해. 그런다면 컴패션이 있는 거예요.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다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위로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성경을, 이거 자막이 잘 안 되니까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성령이 3번 반복,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맞아서, 대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성령은 호흡과 같습니다. 숨 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숨을 멈추면 죽듯이 성령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가 힘들고 아예 끊어지면 아예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숨결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시므온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능, 그 능력,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유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역동적인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에게 생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액션, 능력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이런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에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사명을 그의 생전에 이룬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어요. 28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태까지 소망의 줄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아기를 안고, 한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기다려온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처럼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건 여러분 아시죠? 쭉 돼 있는 것을 이제 나중에 후세대에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 장절이 없었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퀴즈 몇 세? 86세였다. 몇 세예요? 86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00세까지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86세인데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래서 하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86세 아이를 낳았고, 그랬더니 1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굉장히 중요한 86세에 그 다음부터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 그 13년의 기간, 거긴 기록도 계산도 없습니다. 왜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서 아마 소모된 시간, 낭비된 시간, 그런 시간 같습니다. 뭐 이스마엘이 자라는 시간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85세에 초조해진 그가 사갈의 제안에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그동안 99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아무런 역할을 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드디어 100세의 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잘 산 것 같고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결국 그렇게 중요한 시간들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단 한 시간의 시간이 중요하죠. 100세를 살아도 주님 없이 하나님의 사명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고 살면,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아시죠? 짐 엘리엇의 생애. 28세에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죽잖아요. 불과 산생애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짐 엘리엇을 기억하면서 그가 전능자의 그늘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서간 사람들 가운데 뭐 굉장히 장수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삶, 또 그의 마음대로 산 삶은 중요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다가 그 다음에 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안아보는 것으로 그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의미, 그것이 분명한가?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 있는 삶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어떤 삶을 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을 시므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들은 보면 낭비하는 시간들 같았어요. 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그 희망을 보면서 그렇게 사냐고 시므온에게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생전에 내 삶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구세주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과 같은 삶에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므온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도 그런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산 시므온, 경건하고 의롭게 산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리며 산 시므온, 성령의 사람으로 산 시므온, 결국 사명을 성취하고 이룬 삶, 그런 시므온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대강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므온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대강절 기간에 기다리는 시므온,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주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므온과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이 대강절에 그런 큰 은혜를 시므온과 같은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